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에게 나라가 나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이제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은 새 옷을 12조각을 내고 그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므로 10지파를 나뉘게 되어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언약을 지킨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당대는 시행하지 않고 그 아들 때, 다음 왕 때에 시행하겠다. 다만 예루살렘과 한 지파는 남겨서 유지하게 하겠다. 그것은 바로 다윗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여로보암은 도망가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있게 되었고, 또 결국은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하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또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이제 공동체가 분열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입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솔로몬을 향해 계속해서 경고를 해도 이 솔로몬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국의 분열에 돌입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둘만이 들판에 있을 때 전체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뉘게 해서 10지파를 네가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놀랄 일이죠. 자기는 신하였죠. 솔로몬이 여러 가지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성읍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건축하는데, 여로보암이 젊은 청년이었는데 굉장히 일을 부지런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발탁해서 요셉 지파의 일을 맡겠다는 얘기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겠다. 여기서 아마 신임을 얻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10지파를 나누게 해서 그에게 주느냐? 그 이유는 분명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이는 그 이유는 because 그 이유가 이제 설명되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이게 다윗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을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 아내들, 백성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이걸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 하나도 아니고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정말 애쓴 거 여러분 보이시죠? 자기를 반기를 들고 반란의 쿠데타에 일으켰던 압살롬 편에 섰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왔을 때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 통합을 위해서. 그런 통일 왕국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가 뭐라고 했던 시므이 아시죠? 시므이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는데도 안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안 죽였겠어요? 나중에 죽이라고 그래요. 결국 솔로몬이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안 죽였는가? 통합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내쳐버리고 죽여버리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반쪽이 되고 통합이 안 되고 따르질 않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복수심 이런 것들을 누르고 왕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알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나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 국가의 왕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죠? 멀쩡하게 잘 있는 나라마저도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함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그런 꼴을 당하고 만 거예요.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왕국의 분열이라는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신실하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언약을 어길 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명시한 대로 마음이 떠나서 그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마음이 뺏겨서 이우상 저우상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따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어려움을 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을 주실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뭔가 찢어지는 것, 나뉘어지는 것, 그런 고통을 마음이 찢어지건 우리의 가족이 찢어지건 우리의 몸이 찢어지건 우리의 재산이 찢어지건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우리도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겁니다. 두 번째는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냈죠. 그래서 옷을 찢어서 10조각의 천을 이렇게 옷을 나눠서 줍니다. 근데 한 조각, 곧 한 지파는 남겨서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두 지파예요. 그렇게 앙숙이었던 베냐민 지파까지 합세를 해요. 그래서 10대 2가 돼버려요. 10지파는 북쪽으로 넘어가고 여로보암에게, 베냐민 지파는 이쪽으로 유다와 합세해서 두 지파가 그렇게 유다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굳이 한 지파를 남겨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예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했으면은 바로 솔로몬에게서 여로보암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분열되게 나뉘죠? 그냥 통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딱 하나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를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너희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중에도 이미 하셨던 언약을 충돌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없던 걸로 해, 얘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희한하게도 자신이 했던 언약과 새로 하는 언약을 충돌시키지 않아요. 그 둘 다를 다 모순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충돌되고 서로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둘 다를 다 지켜내시는 지혜를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절묘한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솔로몬이 언약을 어기면은 너희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다 라는 언약도 지키고, 나뉠 것이다 나라가, 그것도 지키고, 그러나 왕위는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왕위는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지키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주는 이유는 진짜 다 이빠서 남겨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도 제사 때문에 남겨두시는 것이고, 거기 이름을 내가 영원히 거기다 두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윗을 기리고 상징하는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이런 36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뭘 상징하는가? 무슨 불이 있겠어요? 다윗의 불이라는 게? 그게 아니죠. 다윗이 보여주었던, 불처럼 보여주었던, 등불처럼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의 신실함이 계속 보존되고 기억되도록.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없어지고 왕조가 바뀌면 다윗이 흔적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밉지만 솔로몬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후손이 왕이 이어가게 함으로 그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다 지파만은 남겨두어서 그 다윗이 행했던 수많은 그 신실함에 대해서는 기억하게 만들겠다. 그걸 기준으로 삼겠다. 이게 등불이에요.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 중이라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그런 분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약속들, 그것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는 약속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약속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우리 성경 맨날 봐야 돼요. 그 약속을 다 기억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집행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오늘도 숨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한 죄를 죄를 밥 먹듯이 먹어도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하고 기억력이 상실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합당한 몸인 거룩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악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시켜서 보내셔서 모든 악을 일소하시고 지옥 심판으로 멸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몸 왕 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라고 37절에 통보하셨어요. 이런 성운이 없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로보암은 유능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신하였잖아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꿈꾼 적도 없어요.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야심도 없었어요. 언감심신 그런 꿈이나 꾸겠어. 솔로몬이 어떤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얘기하셨어요. 와, 놀라운 축복이에요. 마치 사울 시대 때 다윗을 불러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해요 지금. 하지만 그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뭐라고 기준을 제시했냐면 다윗이 기준이에요. 항상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다윗이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표준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까?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다윗이 세운 것처럼 견고한 집, 다시 말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주게 하겠다. 근데 이게 뭐 새삼스럽습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사울에게도 했고 다윗에게도 했고 솔로몬에게도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차별합니까? 넌 신하니까 너는 뭐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이거라고. 아니요, 똑같이 주셨어요. 그럼 뭐죠? 뭐가 문제죠? 언약을 차별해서?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언약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문제는 언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언약을 몰라서도 아니고 언약을 지켜야 될 당사자인 인간의 그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고 뒤집어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거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로보암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율법과 다윗처럼 잘 지키면 네 왕이 견고하게 될 거고 네 나라가 잘 될 거고 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만약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 솔로몬이 심판을 받아서 네 나라를 쪼개가지고 너한테 주는 것처럼 너도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네가 다스리는 나라도 또 그렇게 되고 너는 거꾸로 솔로몬처럼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거란 얘기도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되긴 됐어요. 됐는데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언약을 여러분 나중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인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설교가 이것이 근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미워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이 기회를 줬어요. 근데 기회를 못 살린 것이 여로보암의 문제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다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동일해요. 목사님이니까 더 축복.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동일해요. 문제는 뭐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지키고 내가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똑같이 줬지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연예들에 놀아나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가지고 저렇게 된 것이 심판을 받는 거라면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어기고 잘못 살고 그렇게 되면 솔로몬일지라도,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던 솔로몬일지라도 심판을 받는 것처럼 여로보암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삶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의 양면성, 양날의 칼, 늘 신명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복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주편도 늘 생각하라고. 에발산 그린심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 언약을 선포하고 그럴 때 두 산이 있어요. 두 산이 마주보는 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마다 이 정도 되는 거리일까? 저기 우리 민호른 오라 가면은 앞에 저기 한라수목원이 있는 거기 제일 옆에 남짓은 오름, 거기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는 정도.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꽤 크게 소리 지르면 저쪽에서 골짜기 들리고, 저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은 뭐 들리고, 뭐 요 정도 거리예요. 그게 에발산 그린심산이에요. 이렇게 딱 두 가지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그린심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축복할지어다. 그럼 백성들이 아멘 그러고 반반 나눠가지고 그거 했다니까, 퍼포먼스 했다니까요. 하나님 별걸 다 시켜.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몸으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시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애들 무슨 장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럴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이제 축복편 끝났어. 그러면 이제 저주편으로 넘어가. 그러면 에발산에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또 아멘 해야지. 둘 다 아멘 했어요. 둘 다 아멘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고 싶어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만 기억하고 싶어. 수요일날 기억나시죠? 수요일날 저녁에 낯설죠?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이 그런 설교하니까 낯설대. 이런 축복 받을 거고 이런 축복 받을 거고 이런 축복 받을 거고, 축복의 3종 세트 받을 거, 물질의 축복도 받고 지혜와 총명도 있고 하나님 부귀영화도 받고 부강한 나를 축복받고 쫙 축복이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요일날 본문 묵상한 거 그것만 기억하고 싶어. 물질도 받고 싶고 부귀영화도 받고 싶고 뭐 지혜도 총명도 있고 뭐 쫙쫙쫙쫙쫙 이것만 기억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묵상한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그 우상에 빠져서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균형이 있는 것이죠. 균형이 있는 것이죠. 축복은 기억 안 하고 저주받을 것만 벌벌 떨고서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것도 반쪽짜리 신앙이겠죠. 양쪽의 균형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옛날 과거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윗과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옛날 사람들 얘기인가? 성경 속에 죽어서 있는 전설 같은 무슨 동화 같은 얘기인가? 무슨 위인전인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 현재 죄적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이 듣는 거예요. 뭐라고 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에게 했던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이런 똑같이 솔로몬 꼴 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처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기준은 다윗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에 적용되고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을 얻도록, 그래서 이렇게 뒤따라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3절 말씀 레마임,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요? 안 죽을 것 같죠? 지혜와 총명과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솔로몬도 죽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할 때 전도서, 시가서 중에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헛되요, 헛돼. 인생 헛되요.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영생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가 사는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누려보려고 권력을 누리고 정욕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다 누려보려고 막 길을 쓰고 편법을 쓰고 악을 쓰고 그래도 막 다 저지르고 그래도 그걸 누리고 싶어하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게 인생이잖아요. 왜? 영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들, 영생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딴 짓 안 해요. 그게 어리석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오히려 영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어느 게 현명하고 지혜롭습니까? 영생을 대비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 부활할 몸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방향과 스케일과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방향과 스케일이 얼마나 천지 차이겠어요. 여러분은 지혜롭게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잘 보세요. 부러워할 것 하나 없어요. 솔로몬도 죽어요. 솔로몬의 인생 한마디로 한자성어, 한자로 사자성어, 내일 설교 때도 인용하겠지만 딱 한마디로 뭐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의 인생 용두사미, 용으로 시작했으나 뱅꼬리로 끝나는, 용머리로 시작했으나 뱅꼬리로 끝나는 인생. 제가 얘기했나? 내일 얘기하려고 그랬나? 제가 초등학교 때 CBS에서 얘기했구나. CBS 방송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뽑혔어요. 학교 대표로 방송에서 왔어요. KBS인가 뭐 왔어요. 라디오 방송국. 그런데 그때 주제가 내가 존경하는 인물은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사회 봤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뽀빠이 이상용 씨. 뽀빠이 이상용 씨. 지금은 완전히 그냥 늙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나름 젊으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다 사전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하고 선생님이 지도 감독하에 네가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고 그래갖고 막 썼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잖아. 그러면 어린 마음에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 신앙심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때 방송을 타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존경하는 인물 솔로몬을 썼네. 솔로몬을 막 써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지혜롭고 판단자 뭐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 썼는데 제가 왜 썼을까 어린 마음에 썼더니 맨날 애 가르는 재판 잘한 거, 뭐 지혜로운 거 이것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뒤에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험한 꼴 당했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왜 그것만 얘기를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왜 괜히 솔로몬이 존경하니 뭘 솔로몬을 존경해? 하나도 존경할 게 없구만. 그런데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솔로몬 브랜드 붙이려고 솔로몬 저축은행 무슨 솔로몬 학원 무슨 해가면서 하는데 솔로몬의 말년을 아냔 말이에요. 부끄럽지. 오히려 솔로몬 붙인 게 창피하고 부끄럽지. 맨날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만 기억한다니까요. 솔로몬의 말년을 보시라고요. 이게 뭘 기억하고 존경할 만하고 똑똑하고 현명하냐 말이에요. 말년이 완전 구겼는데, 스타일 구겼는데.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완전 거꾸로요. 시작은 창대했으나 말년은 미약하리라. 은혜로 왕이 됐지만, 전무후무한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우상에 빼앗겨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다. 그의 비석은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 봐서 벌도 가볍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2번 죽이는 거예요, 솔로몬을. 너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버지 다윗 봐서, 이미 죽은 다윗, 그것 봐서 너 이렇게 해주겠다. 네 당대에 안 하고 네 후대에 하고 그래도 한 지파는 남기. 이런 얘기는요, 솔로몬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입니까? 너 아버지 봐서 너 용서해 주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에. 오늘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에, 내일부터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르호보암 시대가 넘어가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가 이제 오늘로 종결이에요. 그런데 가만 쳐다보면서,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도 저는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속한 공동체도 분열될 수 있다는 것. 공동체만 분열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우리도 나뉘어지고 찢기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2번째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언약을 지킨다고요. 하나님 언약이 충돌되지 않도록 자신이 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지파도 남겨놓으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남겨놓으셨어요. 왜? 다윗 때문에.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죽은 다윗이지만 다윗과 했던 언약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남겨두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언약은 여로보암에게 해당됩니까? 솔로몬에게 해당됩니까? 다 해당돼요. 여로보암, 너 잘 지키면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너도 안 지키면 솔로몬 꼴 날 거야. 솔로몬 꼴 났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너도 명심해라. 너도 제대로 안 지키면 솔로몬 꼴 날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 말씀 명심하시고, 남 얘기하듯 하지 마시고, 이거는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은 똑같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반면 교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는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하나님,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배신으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지혜를 바르게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날 때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분열이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됨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누구나 언약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이 무더위 속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